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잘 전해지는 지역은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또 어려운 지역은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좀 잘 안 전해지죠. 우리가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상 복음 전해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저희 교회 부흥에 몇 번 오셨던 서울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잘 있나? 예, 잘 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있어. 뭐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목회하시면서 왜 서울 땅이 한국이 복음이 잘 안 전해질까? 늘 고심을 하셨대요. 늘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데 현장에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은 원로가 되시고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깊이 기도하고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을 가보면서 하나님 깨달음을 줬대요. 답을 주셨대요. 답이 뭡니까 했더니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쫄개가 귀신이죠. 이들이 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결국은 사단, 귀신들이 장난쳐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못 깨닫게 한다. 답은 뭘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지.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면요, 귀신들이 덮어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 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질문했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온 변화산에서 예수님 제사장 있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달래도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 아들이 못 고쳤다고 선생님 고쳐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배역한 제대로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나중에 물어요. 선생님, 왜 저희를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요, 귀신을 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가운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부터 시청, 서울역, 여의도 부근에 110만 명, 온라인까지 한 230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가 연합예배로 드렸는데, 사실 그 왜 그래야 될까요?
어떤 면에는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걸린 사람 축소하면요, 귀신 나가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병 아니면 귀신 들린 거예요. 물론 재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귀신 쫓아내고 싶어서 못 견디고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요, 다음 주 한 사람이 한 명 아니고 몇 명씩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귀신들을 벌벌 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귀신들이요, 쫓겨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산 땅과 해운대 좁혀서 이 땅이 복음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신우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밖에서 많이 답을 찾으려는데 결국은 성경에 답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신우 목사님에게 이 목사는 뭐 했어? 그러길래 조금 인도에 선교하는 부분이 좀 잘 돼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용을 좀 얘기했더니 와, 놀랍구먼. 성령님이 하시니 참 대단하지. 성경에 다 답이 있지.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단일 기도에 21번 참석하는 분들은 저희 선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선물이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제 수리 안디옥에 출발해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가던 길을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수리 안디옥에 도착하는데요. 왜 가던 길을 돌아올까요? 복음 전하고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양육되고 있는지,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지, 교회가 싹이 텄는데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격려해 주면서 돌아온 겁니다. 자, 좀 있다가 이제 1년 뒤에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요. 이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머가에서 예루살렘은 그냥 적응했는데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바보 이 구부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2차 선교여행 지도 한번 볼까요? 자, 고향인 다소로 가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같은 지역이 1차에서 2번, 또 2차에서 1번. 반복해서 왜 갈까요? 제자로 서 있는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가? 1차에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맡겼잖아요. 장로님들이 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장로 직분은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장로 직분에 중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 갔더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고 그래서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가지고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또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이제 가이사라를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올라갔다가 사도를 만나고 수리 안독 가죠. 얼마 있다가 이제 또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선교여행 볼까요? 3차 선교여행을 보면 또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4번이나 가죠.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지하들이 잘 서고 있는지,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다가
믿을 내내 이렇게 쭉 거쳐가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여기 에베소에 있었던 일 2년 3개월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3차 성경을 봐도요. 더로와 가처서 그다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또 유럽,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대로 또 돌아와요. 같은 지역을 3번 돌죠. 왜요? 지하들이 잘 세워졌는지,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리더들이 잘 지도하고 있는지. 같은 지역을 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음 주에 이제 한 명씩 초청해 오잖아요. 2명, 3명 초청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이번에 행복 코스는 하지 않지만은 교회에서 또 1대1 재장육도 하고 양육을 할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여러 번 만나는 거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뭐 이 사람 주변에 또 고수들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도 초청되고 또 예수 믿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이 1차, 2차, 3차 선교회를 잘 보면요. 선교의 문이 열려요. 선교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열려요. 이번에 이슬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이 선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너무 없어 그랬더니 그렇지 선교 제대로 하는 교회도 없어.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너무 없더란 거죠. 저도 이게 선교의 문을 읽어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참 없어요 사실은요. 저희 교회가 이 선교의 문을 읽고 선교제 제자 문을 읽는 것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선교사에 나올 사건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 왜 안 했는지 지금 돌아와도 왜 성경에 나온 대로 안 했지? 우리가 다른 교회 하는 것대로 따라하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무상과 해운대, 이 기장,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요. 믿을 때 성령이 받았느냐.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성령 받아야 되고요. 복음 받는 사람도 성령 받아야 되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차 성경을 다녀온 뒤에 바울과 실라는 얼마 안 돼서 이 3차 성교행을 출발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로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아볼로에게 명확한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냐면 브리실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는 AD 47년에서 50년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에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과 천막 맞는 업이 같아가지고 서로 만나게 돼요.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위해서 완전히 목이라도 내놓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온다니까 에베소 따라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성경학자인데요. 그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요. 명확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가지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이르더라.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지적으로 예수 믿는 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요 20% 정도 천국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가서 다시 목회해서 80%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한국 교회 한 20% 정도 천국 간대요. 80%는 못 간대요. 여러분 오늘 밤 인생 끝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는 80% 간다고 저는 믿어요. 저희들은 행복 코스하고 막 성령 안 받으면 막 야단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아야 천국도 가는 거야.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윗지방은 아까 본 갈라디아 교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BC 안디옥으로 이제 산악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 갔더니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2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확실히요? 성령 받으면요 기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하나님 나라 기쁨이 넘쳐요. 이것도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것도 지적으로 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경험이 돼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고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넘치고 쭉 가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딜 때에 사실 성령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명동의 지적인 한 교회, 저 성령 경험했어요.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그 전사님은 크게 배운 것도 없는 분이에요. 눈물로 기도한 분이에요. 성령을 아신 분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 받으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 말 잘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의 말 잘 나오고 비방의 말 잘 나오면 성령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대요. 자, 3절에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받았대요.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년 공생에는 알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순절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회개하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세례와는 예수님의 전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분이에요. 세례와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도 못 풀겠다고 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흥화해야 되겠고 세례와는 쇠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 분이에요. 세례와는 내 뒤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 바울이 예수님 소개하면서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서구교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그들은 교회 출석이 뭐 1%를 보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이성호 성사는 3%를 보던데 왜 망했을까요?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 제가 2012년 영국 남쪽부터 북쪽 하이랜드까지 2달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다녔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신문 시사 이야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성령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전 세 가지 놓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영국 교회처럼 되구나. 기도 안 하면 복음, 영국 교회처럼 되구나. 성령 못 받으면 영국 교회처럼 되구나. 오늘 바울이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을까요? 6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그분이 구세주와 주님인 것을 영접하게 하고요,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방언은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기도 언어입니다. 방언하면 기도는요 2시간 3시간 해도 힘들지 않아요. 방언 못 받는 기도하는 게 안 쉬워요. 예언은 격려하는 언어예요. 우리 이웃 사람에게 오늘도 격려하십시오. 예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 12사람쯤 됐다고 그래요. 자, 12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안 받은 분은 혹시 계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이 되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또 대상자들 오이코스들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역하고요, 해운대, 기장, 부산, 대한민국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흘러갑니다. 복음화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산과 해운대가 복음화 될 수 있을까요? 제자를 따로 세우러 갑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8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 가운데는 이제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강론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리스닝으로 돼 있어요. REASONING. 그 다음에 권면하되, 퍼스어데이팅, 이 설득한다고 그럴까요? 이 권면하되. 자, 강론하고 권면을 했는데 보세요. 구절을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석 달 동안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갖고 순종하지 않아요. 무리 앞에서 오히려 바울이 전한 도 복음을 비방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전략을 바꿉니다.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따로 세우고요,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잖아요. 99% 순종하는 100명의 사람보다요 100% 순종하는 한 명이 더 큰일 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100%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해요.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 이제 스쿨, 서원은 영어 성경은 스쿨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뭐 문화 강좌도 하고 뭐 철학 강좌도 하는 이런 그런 스쿨이었어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생이든지 그 건물 주인이든지 하겠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에베소 사람은 낮 1시가 되면 낮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안 쓰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이제 날마다 강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일이 났는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해 동안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시아에 있는 사는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제자를 따로 세워야 돼요. 100%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섞여 있으면 순종하는 사람도 자꾸 해방을 줘요. 바울은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따로 제자를 세우고요, 그들을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성경을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더니 2해 동안 그렇게 했더니요, 이 에베소하고 그 주변 지역에 막 교회가 많이 세운 거예요. 지하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라우디게아 교회 세우고 막 주변에 막 교회들이 막 덜풀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를 따로 세워야 돼요. 사실 목사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거하고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이 100%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이 더가고 그들이 또 100%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내는 거, 이 바울이 한 전략이란 말이죠. 자,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움으로 이 에베소와 주변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흘러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 세운 이야기, 1차 선교 여행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지역을 돌아오면서 또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게 되잖아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안수지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제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십시오. 제자를 따로 세우고 말씀을 강론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십시오. 그러면요, 가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부산과 해운대를 복음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 제자를 따로 세워야 돼. 세 번째는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느냐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바울의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 귀신들이 막 떠나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났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다가 나면서 먹고 깨는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뭐야?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뒤에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루다에 사는 도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어갖고 다락강에 시체로 누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도로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초대기엔 이런 일들이 많이 났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줬는데요, 앞치마나 손수건 갖다가 대면 그냥 병 낫고 악기가 떠나갔다. 원래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입니다. 마술할 때 이 천을 사용하잖아요. 마술쟁이는 천 가지고 마술 부리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지고는 병이 났고 악기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가서 악기 들은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합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망하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라고 있었는데 7 아들도 이걸 행했는 거예요. 근데 악기가 대답하기를 뭐라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버리고 이겨가지고요, 그들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좀 부끄러움을 당했다, 창피당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짝퉁 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 진짜가 되는 거지 가짜는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랬더니 보세요.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마술한 사람들이 막 책을 가져와서 불태우는데 그 돈이 엄청나요. 19절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얼마냐 하면요, 137명이요 1년간 일한 품값을 다 보태서 1원도 안 쓰고 보탠 거예요. 한 달 품값이 300만 원 제가 계산해 봤더니 50억이에요. 50억. 50억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랐어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거두니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거두니까 이 에베소와 주변 지역이 복음화되고 지사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막 덜풀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산과 해운대 이 기장 땅에다가 복음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복음 받는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100%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도록 기도하고 축사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요, 이 부산 땅과 해운대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적어도 1명은 될 곳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세워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도 또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는 온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시죠? 이분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인 거 믿으시죠? 성령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자, 우리 1분만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이 성령 받게 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놀란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복음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 주세요. 다니엘 기도에 다 함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기름 부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 받는 운하가족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이 시간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적인 거 넘어서 성령이 오셔서 진실로 내 속에 인정이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고 말씀 가운데 서고 싶어 못 견디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 못 견디는 문화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11월 10일 다음 주에는 한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초청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일 기도에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